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오펜시브 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천국 오펜시브 팀. 오펜시브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팀입니다. 오펜시브 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를 미식 축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축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축구는 사커라 그러고 미식 축구는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와 아메리칸 풋볼의 차이점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 그러면 팀 구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축구는 경기에 나선 11명의 선수들이 공격수와 수비수로 나누어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하는 미들 필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최전방 공격수도 급하게 되면 수비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식 축구는 다른 점이 11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같은데 한 팀당 예를 들어서 뉴욕 자이언츠라고 하는 유명한 풋볼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팀 그리고 뭐 시카고 베어스라든지 그런 팀이 있으면 이 팀은 한 팀당 두 종류의 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팀은 공격만 하고 수비팀은 수비만 합니다. 축구처럼 11명의 선수 안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룰을 잠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4번을 연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공격하는 팀이. 그러면 그 4번 동안에 10야드 이상을 전진을 해야 됩니다. 10야드 이상 전진하면 다시금 또 4번의 공격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만 하는 거예요. 10야드를 전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수비만 하는 팀이 한 팀 안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미식축구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오펜시브 팀이 있고 디펜시브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쭉 줄을 서지 않습니까? 8명이 줄을 서면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센터에, 센터 뒤에 쿼터백이 있어요. 쿼터백 뒤에 풀백이 있고 그 뒤에 하프백이 있습니다.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센터가 다리 가랑이 사이로 쿼터백에게 공을 넘겨주면 쿼터백이 자기 뒤에 있는 풀백이나 하프백에게 공을 전해줘서 그 공을 가슴에 끼고 뛰어가는 공격법이 있고 또 8명이 쭉 공격 라인에 서 있을 때
좌우 맨 끝에 있는 이 와이드 리시버라 그래. 와이드 리시버. 이 사람들이 막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쿼터백이 공을 던져 패싱을 해갖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끼어안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공을 던져서 패스해서 그걸 딱 받음으로써 10야드 이상을 따먹는, 빼앗는 그런 공격법, 두 가지 공격법이 있는데 바로 센터가 쿼터백으로 공을 넘겨주면 쿼터백은 상황에 따라서 작전에 따라서 자기 뒤에 있는 풀백이나 하프백에게 공을 넘겨줘가지고 그들이 공을 갖고 뛰는 공격법을 하느냐, 아니면 와이드 리시버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 있는데 공을 던져서 패스해서 10야드를 공격해 들어가느냐 결정을 하는 것이 쿼터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쿼터백을 중심으로 공격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부여하신 특성을 따라서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오펜시브 팀입니다. 공격팀이라는 거예요. 공격팀. 이 세상을 향해서 12야드씩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공격수들입니다. 모두가 다 공격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12야드를 세상을 향해서 점령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들을 빼앗아 드리는 겁니다. 천국 안으로. 그 빼앗아 드리는 방법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 꽂는 겁니다. 십자가를 갖다 꽂음으로써 그의 심령을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오펜시브 팀, 공격수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특성을 상실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특성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 의문이 나오게 하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사람 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 분파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교회의 분파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음행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교인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낳은 생모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었던 사회 풍습을 고려하면은 아버지의 첩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상습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도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음행은 없다.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몰래 부끄러워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음행이 자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탄과 함께 3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이라고 말을 구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관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이건 간과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에베소에 있지만 내가 지금, 그러나 이미 내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그를 교회 밖으로 추출해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하였노라. 이 말에 상황은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것도 몰래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낼 텐데 아주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뻐젓이 교인으로서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됩니다. 왜 걸림이 되냐 하면 우리가 바로 4장 앞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파 문제를 마지막으로 종결지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서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과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창녀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게끔까지 그들과 가까이 지내십니다. 자, 이런 점을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귀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판단하지 말랬다. 판단한다. 왜 안 쫓아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금방.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판단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개인 영혼의 구원 문제와만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방인 중에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런 지독한 음행을 행한 자의 영혼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을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음행을 하는 자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생각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어떻게 교회답게 유지해 가느냐라는 관심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놓여져 있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의 죄악이 묵과되고 있는 교회를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려면 이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완전히 버리는 겁니까? 아니, 두 가지를 다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쫓아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교회 밖에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인간의 심성들이 뒤틀어지면서 그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고 음행하는 자를 묵과하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쫓아내느냐? 교회는 천국 공격팀입니다. 어떻게 천국 공격팀이 될 수 있습니까?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됨으로써 천국 공격팀의 한 사람의 공격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맥락에서. 자,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차원과 마음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몸에 묶여서 육체에 묶여서 육체가 접하는 대상과 육체가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육체를 통해 마음이 반응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우리 속에 누룩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육신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내 마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복당한 상태로서는 공격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얘기가 이 맥락에서 다시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몸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세상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이 됨으로써 비로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세상이 차단이 돼요. 세상을 향한 욕구, 세상을 향한 욕망, 육체가 있기 때문에 원하게 되는 모든 그런 욕구들로부터 마음이 단절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마음 속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면서 천국 공격수로서의 준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공을 쥐고 10야드를 뛰어나가듯이 상대방 진영 속으로 우리가 천국을 마음으로 쥐고 이 세상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인이고 이런 교인들이 모인 공격수들이 모인 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펜시브 팀입니다. 공격팀이라는 거예요. 천국 공격팀이라는 겁니다. 천국 공격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십자가를 마음에 꼭 쥐고 있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몸을 통하여 뚫고 들어오는 세상의 기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공격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통해서 세상이 침범해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중에 자기 눈에 이쁘게 보였던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든 겁니다. 상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공격수가 되기는커녕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먹힌 자가 되어. 근데 그 사람을 놔두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놔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교회 안에서도 저럴 수도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게 누룩처럼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쨌든 교회 안에서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천국 공격팀 안에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천국 공격팀인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게 그 얘기를 한다.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이제
공격팀인 교회의 일원이,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세상을 공격해 들어갈 때 또다시 심야들을 점령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금 십자가 복음으로 그 마음에 꽂아야 되는 공격의 대상으로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수들의 모임 속에 있던 자가 세상에 지배돼서 천국 공격수가 될 수 없으니까 내쫓아가지고 천국 공격수들이 공격해 들어갈 때 점령해야 될 대상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공략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올바르게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공격받는 대상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써 죄진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살려내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게 바로 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권고를 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고린도 도시 전체가 다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교인들이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실제로 음행을 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세상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음행만을 문제시 삼지 않고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의 문제로 시작한 얘기가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두를 다 일컫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공격수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공격을 거꾸로 받고 세상에 의해서 점령된 자들이 있다는 뜻인데 이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수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위적인 교회. 마땅히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애를 쓰면서 안타까울 정도로 보기에 정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마땅한 교회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공격수들의 모임이 많이 훼손돼가지고 공격당하고 점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다 무산시켜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고칠 것은 고치되 도저히 고칠 수 있기 위해 시간을 벌려다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까지 누룩처럼 번져버릴 수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빨리 쫓아라. 그럼으로써 교회를 공격수로서의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리고 공격에 들어가는 중에 내쫓은 자들도 다시 한번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짐으로써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잡고 세상이 육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뚫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 세상 영향력을 차단시키고 다시 한번 그에게도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천국 공격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내쫓고 교회는 교회대로 공격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재정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지요? 또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지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탐하는 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 이거 조금 확대해 얘기하면 지금 교회 안에 득실득실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낼 수도 없고 다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상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장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갖는 것보다 훨씬 큰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살려서 뭐라는 겁니까? 죽어라고 십자가를 외치는 겁니다. 죽어라고. 지금 교인들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이 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세상의 가치를 획득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 이걸 먹힌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수들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누룩 없는, 세상에 영향력 없는, 영향력이 차단된 그런 공격수들로 교인 하나하나가 바뀌어 갈 때 세상을 향한 심야드식의 정복 과정이, 영혼을 점령해 들어가는 일이 천국 공격수들에 의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천국 공격팀입니다. 천국을 안고 세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떨어짐이 없으므로 세상의 공격력을 차단하여 천국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이 온전히 세상을 향한 천국 공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